혹시 가정의 회복을 소망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남편을 위한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많은 이들이 가정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가장 흔히 하는 생각은 상대만 변하면 다 괜찮아질 거야 라는 기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와 다르게 말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요. 남편을 위한 기도는 단순히 그를 바꾸려는 전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안에 직접 일하시도록 초대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남편을 변화시키는 힘은 아내의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아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지쳤어요. 말해도 소용이 없으니 그냥 포기하고 살래요. 그러나 기도는 바로 그 포기의 자리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남편을 위한 기도는 아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무엇보다 먼저 남편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해달라는 간구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삶의 기준은 세상의 잣대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자 가정을 이끄는 기준이 됩니다. 남편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비로소 그는 가정의 머리로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 자매는 남편이 교회를 전혀 찾지 않아 낙심했지만 묵묵히 기도했고 결국 8년 만에 남편이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제가 바뀌기 전에 하나님께서 남편을 먼저 붙드셨어요. 구원받은 남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정을 책임지는 진정한 가장이 됩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첫 번째 기도는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에서 모든 책임감과 리더십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잠언 1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돈 많고 똑똑한 사람을 리더라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참된 리더라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가정을 이끄는 남편,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의 모습입니다. 어느 집사님은 남편이 늘 집에서 독단적으로 행동해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하지만 병을 앓게 된 이후 그는 신앙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족들은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는 달라졌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행동이 달라졌어요. 남편의 영적 리더십은 억압이 아닌 경외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남편이 말과 행동에서 온유함과 지혜를 갖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먼저 성결하고 화평하며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남편이 온유하고 지혜롭게 가족을 대하기 시작할 때 가정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어떤 아내는 늘 남편의 무뚝뚝한 말투에 상처받았지만 어느 날부터 남편이 오늘 수고했어. 하루 어땠어? 라며 다정하게 말을 건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직장에서 성경 묵상을 시작하면서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말투도 표정도 분위기도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위한 첫걸음은 바로 아내의 기도입니다. 남편을 위한 세 번째 기도는 그가 가정을 책임지는 용기를 갖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책임진다는 것은 단지 경제적인 부담을 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책임은 마음과 시간, 존재 전부를 들여 가정을 품는 헌신입니다. 어떤 남편은 바쁜 일상 속에서 가족과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점점 소원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밤마다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남편의 눈이 다시 가정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 기도 이후 남편은 식탁에 앉는 시간을 늘려갔고 아이들과 함께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가정을 책임진다는 게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니더군요. 함께 있어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이었습니다. 기도는 남편의 책임감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네 번째 기도는 남편이 유혹과 죄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바라는 간구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은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오늘날의 문화는 남편들을 끊임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눈에 보이는 자극, 비교와 경쟁의 압박, 흐릿해진 인간관계의 경계. 세상은 아내가 잠시 눈을 돌린 사이에도 남편의 마음을 빼앗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유혹보다 크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한 자매는 남편의 반복된 거짓말과 중독으로 인해 마음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기도 중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그의 죄를 끊으실 수 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남편은 스스로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오히려 다른 이들을 돕는 상담자가 되었습니다. 기도는 죄의 사슬을 끊는 하나님의 손길을 부르는 도구입니다. 5번째 기도는 남편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만약 남편이 생계를 위한 반복적인 일상에만 갇혀 있다면 그의 삶은 점차 빛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한 부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 중년의 남편은 퇴직 후 깊은 무기력에 빠져 있었지만 아내의 끈질긴 기도를 통해 교회에서 노숙인 급식 봉사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삶의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게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인생을 다시 일으키는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내의 기도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을 위한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남편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 가정을 다시 일으키시는 신성한 통로입니다. 변화는 말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로 시작됩니다. 기도는 당장의 결과보다 더 깊고 오래 남는 영향을 남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 기도 위에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릎 꿇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 앞에서 하나님도 결코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오늘 다시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자리에 서봅시다. 불평보다 기도, 포기보다 간구, 설득보다 순종.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을 사랑하시며 회복의 은혜를 베풀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언제나 아내의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부터는 남편의 이름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가정은 그 기도 위에서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습니다. 가정을 바꾸는 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요. 이 시간 저희 가정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부드러운 마음과 지혜로운 말로 가정을 세우게 하소서. 또한 남편이 삶의 무게를 피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며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부르심을 발견하여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통로가 되게 하소서. 저희 아내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로 서게 하소서. 남편을 바꾸려는 조급함보다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믿음을 주소서. 낙심 대신 소망으로, 지침 대신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께서 남편을 변화시키시고 그 변화가 가정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가정이 주님의 뜻 안에서 회복되고 다음 세대까지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